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신 것의 결론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서 해방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이후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후반부 말씀인데 지난주에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렸죠. 신자의 삶에 따르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후반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난 또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비록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생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생길 때에 약간 어두운 생각이 들고 불신의 생각이 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신앙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생각이 좀 복잡해지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배운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장차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고난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고난을 감당해내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를 배우는 가운데 로마서의 목적대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견고한 복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언제 약해집니까? 고난이 닥칠 때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은 저울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기울게 할 만큼의 무게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의 고난, 한쪽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두면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의 영광은 쇠뭉치와 같고 현재의 고난은 깃털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구원 이후에 실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알기를 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의 연속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고난으로 인해 결코 불신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굉장히 불신과 회의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그 실족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평안하고 좋은 축복의 때이기보다는 고생이 막 너무 심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겹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불신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바로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런 고난의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이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입을 나를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 작고 가벼운 것임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고난을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다며 현재의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몇 가지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19절부터 22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 곧 창조 세계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 창조 세계, 소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신자로서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볼 때에 그들이 때로는 장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들이 때로는 파괴적인 죽음의 썩어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 피조물들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날을
저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여행을 좋아하고 자연 세계를 정말 여행을 가서 막 즐기고 쉼을 누리고 그러는데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자연 속에 갈 때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모든 피조물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법칙으로 말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세계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죠? 분해되고 죽어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순간적으로는 참 아름답지만, 꽃이 참 아름답지만 한 며칠 있다가 보면 화무 11홍이라고 그냥 그 꽃이 떨어져서 그냥 짓밟히고 썩어지고 추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 세계는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릇 하는 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마치 우리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본래로 돌아가고 싶어,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날이 와야 피조물도 그에 맞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에야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속에 신음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영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자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자로서 탄식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바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신자들은 육체 가운데 살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가 이제 병이 나고 아플 때에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탄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뜻은 사실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는 성경에서 더 많은 열매가 다음에 맺힐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첫 열매를 받음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신자는 성령의 다음 열매로 부활의 몸을 받게 될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욥 이야기에서 보면 욥이 고난 중에 한 일도 결국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며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현재의 고난 중에 장차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때 중꺾마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배움으로써 욥이 정금같이 빚어지듯이 우리도 현재 고난이 있지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서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그것은 기도에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고 늘 기도하고자 애를 쓰지만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각각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개는 자기의 욕심대로 또 자기의 아는 것을 기초로 자기의 판단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신자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너무 깊은 내용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님의 탄식에 담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우리가 복음송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무 어려우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가면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때 성령님은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겪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형들은 자기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깨닫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두셨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 뜻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절대적인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에, 그래서 사랑하기로 우리를 이제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 일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바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정말 중요한 기도조차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는 결론에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나은 것,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좀 적고 편하게 잘만 살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 기독교 신앙의 효능감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 과연 나에게 주는 효능감이 무엇인가? 효능감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부분이 바로 고난이 없는, 편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숨기기를 소홀히 하고 때로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해봐야 나한테 그렇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효능이 없기 때문에, 효능감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의미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이제 연약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효능감은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축복, 그 은혜에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효능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효능은 당장의 고난이 없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평생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자로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따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름 아래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될지라도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될 우리를 위해 모든 대비를 다 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게 예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안 해도 때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봐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차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식으로 강구하게 해 두셨고 이 강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가?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39절에서 우리가 성령에게 속한 자로서 가져야 할 확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신자의 삶을 담대한 용기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확신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모든 것을
안 주실 리가 없고 장차 영광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능히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속하는 그 어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망하는 것처럼 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것들이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고난과 맞서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에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에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실은 에메트로 변하지 않는 것, 시간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곧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두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확신을 우리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현재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될 고난에 속한 여러 가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차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대상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한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줄 때만이 성립이 됩니다. 내 것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받아내려고 하면 내 사랑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것으로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선 신자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이렇게 알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데 맞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신자 생활에 따르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함에도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늘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차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데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볼 때도 우리 안에서 단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영광을 항상 바라보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가져야 할 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